부터 총회 사명자 활동비 명목 등으로 금 3억 2천만 원을 거뒀는데 그중 일부 금전을 2019년 11월 1일 도마지파의 문선명 총무로부터 금 400만 원을, 2019년 11월 8일 마태지파 김진현 총무로부터 금 3천만 원을, 2019년 12월 6일 총회 전도부장 민태홍으로부터 금 160만 원을, 2020년 3월 5일 부청교회 맹정아 집사로부터 금 1천만 원을, 2020년 4월 8일 총회 정보통신부 부장으로부터 금 500만 원을 총 5차례에 걸쳐서 합계 금 5,060만 원을 피고발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서 2019년 11월 8일 피고발인의 처강아름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9년 11월 11일 BC카드 선결제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2019년 11월 24일 일렉트로마트 판교점 상품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11월 25일 아이리스 피부관리실 사용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11월 29일 현대백화점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교회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유한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 및 교회 성도들로부터 총회 사명자 활동비 명목 등으로 금 3억 2천만 원을 거뒀는데 그중 일부 현금을 2019년 8월 28일 금 1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6일 금 300만 원 등 총 14차례에 걸쳐서 금 7,855만 원을 피고발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19년 9월 3일 AK플라자 분당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9월 4일 SK페이 지불 방식으로 11번가 주식회사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9월 4일 최정혜 장모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9년 9월 6일 윤경빈 모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9년 9월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금 1억 원, 금 400만 원 합계 금 1억 400만 원을 김주한 더갤러리 위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9년 9월 6일 현대백화점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9월 23일 쇼핑몰인 주식회사 스타필드 하남에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9월 25일 피고발인의 현대자동차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10월 3일 그녀 이정원 드라마 및 드라마 글로벌 산후조리원의 피고발인의 처강아름의 출산 후 산후조리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10월 5일 고상호 부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9년 10월 15일 피고발인 본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9년 10월 17일 BC카드 선결제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10월 28일 삼성전자 판매 주식회사 분당의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9년 11월 8일 강아름 처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20년 1월 8일 박승철 헤어스튜디오의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20년 1월 13일 교황모터스 주식회사의 벤츠 자동차 용품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20년 2월 5일, 3월 5일, 4월 6일, 5월 6일 4차례에 걸쳐서 금 119만 6,960원, 금 132만 3,840원, 135만 5,840원, 금 150만 5,840원 합계 금 538만 2,480원을 벤츠파이낸셜의 벤츠리스 대금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교회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발인은 12지파 사명자 150명에게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총회 제정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라 고 지시한 후 해당 사명자들에게 지급된 지원금 총 1억 5천만 원을 다시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또는 총회장님께 드릴 산삼, 공진단 구입비 명목으로 11개 지파 등에서 약 1억 7천만 원을 거출하여 2019년 8월 28일부터 약 2년 동안 총 19 차례에 걸쳐서 총회 사명자 활동비 명목 등으로 거둔 현금 중 일부를 교회 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발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거나 직접 금고 등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피고발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발인 또는 피고발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카드대금 등을 송금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금 1억 2,915만 원을 횡령한 것입니다. 1. 청주교회 총회 홍보비 약 7천만 원. 청주교회 총회장님께 드릴 산삼 구입 비용 약 4천만 원. 청주교회 총회장님께 드릴 공진단 구입 비용 약 1천만 원. 2. 마태 총회장님께 드릴 산삼 구입 비용 약 3천만 원. 3. 도마 총회장님께 드릴 공진단 구입 비용 약 2,100만 원. 현재까지 확인된 3개 지파만의 총액 약 1억 7,100만 원. 별표 증 제3호증 금전비리 사건 보고서 참조. 이 중 실제로 총회장님께 드릴 산삼, 공진단 구입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2019년 9월 10일 정관장,
인덕원 사거리점 2019년 9월 17일 정관장 분당동점에 지급한 금 218만 5천 원, 금 100만 원 합계 금 318만 5천 원이 전부입니다. 3. 총회 중진의 결혼 축의금, 총회 중진의 숙소, 인덕원 푸르지오, 기용 명목 등으로 거둔 돈 8억 7천만 원 중 일부 금 9,320만 원 횡령, 결지 3범죄 일람표 고상호 계좌. 가. 피고 발인은 총회본부 직속 지파인 유한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 등으로부터 총회 중진의 결혼 축의금 명목 등으로 금 8억 7천만 원을 거뒀는데 그중 일부 현금을 2019년 5월 22일 금 950만 원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10일 금 140만 원 등 총 20차례에 걸쳐서 합계 금 9,320만 원을 피고 발인의 부고상호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19년 9월 3일 장안평점에서 피고 발인에게 금 6천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2020년 5월 9일 미사점에서 우리 주식회사 대신부동산중개에게 금 171만 6천 원을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교회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결국 피고 발인은 총회 중진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각 지파 재정에서 금 1천만 원씩 금 1억 1천만 원 및 성도 2명으로부터 금 1억 1천만 원, 소개금 2억 2천만 원, 총회 중진의 숙소, 인덕원 푸르지오, 기용 명목으로 소개금 6억 5천만 원, 합계 금 8억 7천만 원을 거출하여 2019 05회 2부터 약 1년 동안 총 20차례에 걸쳐서 총회 중진의 결혼 축의금 명목 등으로 거둔 현금 중 일부를 직접 금고 등에 보관하여 오다가 교회 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 발인의 부고상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피고 발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금 9,320만 원을 횡령한 것입니다. 4. 고발 이유. 가. 피고 발인의 횡령죄에 대하여 1. 피고 발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에서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위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의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 발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고 또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위 피고 발인은 판례에서 판시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피고 발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위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려는 위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위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위사를 인정하면은 지장이 없다는 것은 판례 입장인 바 피고 발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 즉 일교회 명의의 예금통장이 아닌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서 다른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개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등으로 결제하는 행위 또는 이 현금으로 거둔 돈을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개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등으로 결제하는 행위 등은 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피고 발인의 고의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고 발인은 교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교회의 자금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자신 또는 가족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빼돌리고 사용한 행위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액수가 5억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고발인이 알지 못하는 금액까지 생각한다면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 발인의 이러한 행각으로 인하여 교회의 재정은 엉망이 되었으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피고 발인은 반성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횡령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위 고발 취지와 같이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